행복은 총액이 아니라 순액이다. 여러분 행복하신가요? 네, 옆에 분에게 우린 진정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복이 있습니다. 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세요. 두 번 시작.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세요. 아이고 오해 배우신 분들은 정말 잘하십니다. 아유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시간까지 오셨어요? 그래. 응?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기뻐하십니다. 어제만 해도 참 마음이 또 우울한 거예요. 또 4주냐 4주 동안 또 뭘 또 이렇게 방역이 또 새로 바뀌고.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는 크게 영향은 주진 않았어요. 예배에는 지금까지 2년 동안 또 활동이 많이 위축돼서 이제 뭔가 기지개를 펴고 우리 아이들 또 발표회도 준비하고 그 모습이 또 설레었는데 아유 어제 또 이렇게 방침을 전하고 또 이렇게 비대면으로 해야 되고 영상으로 전환하는데 마음이 많이 또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오늘 나의 영원한 피난처 대신 예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욥기를 또 오후에 하는데요. 여러분 욥기가 힘든가요? 쉬운가요? 욥 고난 얘기 좀 그만 좀 하지 마 이런 생각이 혹시 들 수도 있겠는데 욥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 우리는 고난을 안 당하고 고난 얘기를 듣지만 욥은 얼마나 힘들겠냐 말이죠. 욥의 고난이 통해서 받은 은혜와 축복을 우리는 값없이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욥이 이 본문을 통해서 행복이 총액이 아니래요. 순액이래요. 이게 뭔 얘기인가 한번 들어볼까요? 아서 애시라는 이제 테니스 선수가 있는데요. 저도 잘 모릅니다. 1960년대 아주 명성을 날렸던 분입니다. 뭐 테니스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글랜드슬램을 3번이나 달성했고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윈블던 테니스 대회에서도 우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선수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져서 수술을 받게 됐대요. 근데 수술을 하다가 수혈을 하는데 에이즈가 감염된 거예요. 어우, 여러분 건강한 게 복이에요. 아니 세계 최고의 선수는 뭐예요? 병들어서 에이즈까지 감염돼.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언론에 나는 그래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나는 이 상황을 받아들인다. 뭐 이렇게 신앙적인 표현을 했나 봐요. 그랬더니 이제 이 친구를 아끼는 이제 팬 중에 한 명이 아니 아무려면 하나님이 당신의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에게 왜 병을 걸려가 하셨습니까? 거기다 왜 에이즈까지 걸렸습니까? 당신은 왜 이렇게 하나님이 당신에게 병을 걸리게 해주셨다고 생각합니까? 진짜 이 병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까? 그러자 이 선수가 대답이 길어요. 잘 들어보세요. 저 이제 내려도 됩니다. 제 얼굴을 보여주세요. 너무 설교 시간인데 예화니까. 전 세계 5천만 명의 어린이들이 테니스를 칩니다. 그 중에 500만 명이 테니스로 정식을 배웁니다. 그중 50만 명이 직업선수가 되고 그중 5만 명이 리그전에 참여합니다. 그중 5천 명이 글랜드슬램 대회에 참여할 자격을 얻고 그중 4명만 준결승에 집중하고 그중 2명만 결승에 오릅니다. 그만큼 힘든다는 거예요. 우승하는 게. 윈블던 최고의 권위를 가진 우승컵을 들었을 때 저는 하나님께 왜 접니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저는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께 따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기도 하시고 거두시기도 하시기 때문이죠. 너무 멋지잖아요. 우리는 축복받으면 이유를 안 물어요. 왜? 그 받을 만한 이유가 내 안에 있거든요. 내가 잘 살았고 정직했고 봉사했고 굳이 뭐 감사는 하지만
그 축복의 원인은 나에게 있어서 많이 찾아요. 근데 고난의 이유는 하나님께 따질 때가 많아요. 왜 나에게 고난을 주셨냐?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욥이 얼마나 의롭게 살았는지 저는 기절할 줄 알았어요. 정말 완벽하게 살았어요. 그러므로 욥이 자신이 지금 고난받은 이유를 찾고 있는데 찾지 못하자 자신이 이제 축복받은 이유를 찾고 있어요. 자, 봅시다. 24절에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24절,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넣는데 의뢰라는 말을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자기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신 게 맞다. 이 말은 뭐예요? 재물과 하나님을 섬기러 갈 때 나는 재물 안 섬겼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랑하고 예배했다. 두 번째, 26, 27,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돼서 내 손에서 입맞추었다면, 이것이 말하면 해, 달, 별을, 인간의 피조물을 우상으로 섬기고 경배했다면,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 1계명도 지켰고 2계명도 지켰어요. 나는 하나님을 완벽하게 사랑했다. 만약에 그리했다면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다.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28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정말 자기가 돌아봐도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러니 내게 복의 이유를 찾는다면 그것이고, 고난의 이유는 지금 모르는데 복의 이유가 그거란 얘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나는 정말 하나님도 사랑했지만 이웃을, 사람을 사랑했다. 29절 보세요. 내가 언제나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당함으로 출고하였던가. 미워하는 사람이 잘못됐을 때 한 번도 기뻐한 적이 없대요.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하시나요? 미워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 잘못되면 기뻐하지 않나요? 욥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30절,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주하자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다. 내가 아무리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도 한 번도 나는 그 사람에서 저주한 적도 없고 그 사람이 죽기를 바라지도 않았고, 나는 더 나아가 나는 내 집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내 부하들, 종들에게도 정말 그들을 사랑으로 그들을 다스렸다. 31절,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였는가.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난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주었노라. 전반적인 논주가 10계명의 구조로 가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4계명을 다 지켰고 5부터 10계명까지 인간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다 지켜서 나그네도 그냥 안 보냈고 내 집 하인에 있는 사람들은 매일 고기를 먹였어요. 배부르지 않은 자는 하나도 없었어요. 나는 왜 그런지 몰라. 나도 왜 고난이 왔는지. 복은 이것 때문에 온 것 같아. 마지막으로 나는 나 자신을 또 사랑했어. 나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죄로부터 자기를 지켰다는 거거든요. 34절부터 35절,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34절,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35절,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가 대답하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한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당당합니다. 정말 나 완벽하게 살았어. 왜 심장병, 에이즈 걸렸냐고? 이유 없어. 굳이 이유를 찾자면 나 완벽하게 성경 말씀대로 살았고 하나님 사랑했고 이웃 사랑했고 내 자신을 죄악으로부터 지켰어. 이게 복을 받을 이유지 벌을 받을 이유입니까? 이게 지금까지 계속 하는 욥의 항변이에요. 지금 재판을 여세요. 내가 지금 제가 그 재판석에 서서 내 변론을 지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재판장이어도 저는 떳떳합니다. 그래서 이 이제 30절에 31장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진짜 최후 변론을 하고 마칩니다. 자, 40절, 밀 대신 가수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만약에 그랬으면 난 저주받아도 난 싸다. 난 이 벌을 달게 받아야 된다 하고
욥이 말이 마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사실 여러분이 시간 됐을 때 이제 30장, 31장, 뭐 29장 다 읽어보면 욥이 최후 변론이에요. 너희들 나를 고소했지? 사실 그건 사탄마귀의 어떤 조종이 돼서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사실 보이지 않는 죄는 있죠. 그러나 오늘 그 도피성은 실수로 부지중인데, 내가 아는 한, 내가 모르고 지은 자는 있는지 몰라도 내가 아는 한 나는 정말 100점 만점에 100점이에요. 내 생각은. 그러니 복을 받으면 복을 받아야지, 벌을 받고 저주를 받고 재산, 건강, 재물 다 뺏기는 이유는 나는 말을 할 수가 없어. 니들이 좀 얘기해봐 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억울한 마음을. 저는 이 31장을 읽으면서 나는 친구들이 이렇게 혼내는 이유도 모르겠고, 정말 욥이 너무 대단해 보여요. 정말 이 보면 완벽하게 살았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욥을 엄청나게 하나님이 칭찬을 했잖아요. 경건하고 악에서 떠나고 의롭다고 막 칭찬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인 거예요. 지금 보니까 하나님도 인정했고, 욥도 그렇게 살았고, 어느 누가 봐도 흠이 없이 살았고,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병들고, 돈 빼앗기고, 자녀 잃고, 명예 잃고, 다 잃고, 뭐만 남아요? 목숨만.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욥이 끝났을 때 여러분이 지금까지 새 친구 이야기도 들었고 욥 이야기도 들었잖아요. 결론을 내릴 수 있어야 돼. 여러분이 만약에 변호인 단이라면, 아니 여러분이 배심원 단이라면 욥을 어떻게 해야 되고, 욥 이 말을 듣고 이런 입만 살아가지고 유죄 이렇게 할 거예요? 아니면 정말 들어보니까 아니 이거 하나님 너무하신데요, 하나님 벌 좀 주지 거두어가 주세요 이래야 될까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욥의 최후 변론을 통해 우리에게 내리고 싶은 결론이 이거예요. 봤지? 욥은 완벽한 의인인 거 맞아. 그러나 그 의로 복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 의로 구원을 받을 수는 없다. 이게 욥의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내리는 신학의 결론입니다. 인간의 완벽한 의로는 뭐를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신명기 28장의 복을 받습니다. 하늘의 복을 여기서 여러분 정말 머리되게 하시고 여러분을 부하게 하시고 윗자리에 앉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믿고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이, 유대인들이 지금 세계 경제와 문화 사회를 리드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 안에는 무엇이 없어요? 생명은 없죠. 구원은 없죠. 근데 우리 안에는 구원이 있는데 복은 없는 삶을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 제가 이 욥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제 나름대로 목회자로서의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는, 완벽한 인간의 의로 복을 받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구원은 받을 수 없다. 너희들이 받은 복이 구원의 증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받은 복이 구원의 증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의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행위입니다. 나를 위해 부활하신 그 생명입니다. 나의 영원한 피난처 예수가 나의 구원의 유일한 근거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정확히 이해하시고 여러분이 의롭게 살아가는 열심을 거두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은 받을지 못할지언정 구원받은 사람은 의롭게 살아가게 돼 있어요. 욥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살지 않았겠어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구나. 그 당시 누가 있겠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겠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계시로 하나님을 만났고, 이 하나님이라면 내가 평생을 바쳐서 다 드려야 된다. 그래서 사실 이 욥은요 다 가져갔을 때도 이거 내 거 아니라고 고백했던 정말 의인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회복이 안 되니까, 여러분 죽을 때까지 회복이 안 되면 그거 신앙 지킬 수 있겠나 말이죠. 내가 내일 모레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근데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 있고 욥처럼 막 다 잃고 자식한테 재산은 못 물려주고 부채만 지금 물려줘야 되고, 그럼 여러분 신앙을 지킬 수 있겠냐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 부채와 그 자산이, 그 복이 구원의 증거가 아니란 말이죠.
오직 우리의 구원의 증거는 나의 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지금 이 욥기는 그 예수님의 의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하나둘 건강을 잃죠. 저도 눈이 잘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이빨이 오른쪽 아프다 왼쪽 아프다가, 월요일마다 두통이 오다가 화요일도 두통이 오다가, 아니 우리 자녀들은 처음엔 하나 생겼다가 둘 생겼다 셋 생겼다가 조금씩 하나 떠나고 둘 떠나고, 전에게 보면 우리 막내딸만 집에 있어요. 큰아들은 군대 갔고 큰딸은 친구들 만나고 있고 막내딸은 아직은 엄마 아빠가 좋고, 언젠가는 홀로 남는 거요. 그죠? 아니 여러분, 아내가 영원히 있던가요? 남편이 영원히 여러분 있을 것 같아요? 나의 영원한 피난처는 딱 한 분이에요. 누구예요? 설교를 너무 잘 들으셨다. 욥도 그거를 지금 깨닫고 있는 거예요. 나의 영원한 피난처는 누구? 예수님. 영원을 붙일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건강도 영원하지 않고 재산도 영원하지 않고 부와 명예와 자식과 다 영원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영원한 거예요. 언젠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죽어가지고 도피성에 나오잖아요. 우리도 언젠가 죽으면 이 세상에, 이 세상이라는 성에서 천성으로 가게 되잖아요. 돌아갈 날이 있어요. 여러분, 돌아가는 날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영원한 신앙 고백은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제목을 설명하고 마칠게요. 행복은 총액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100점 맞으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요. 그 100점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그냥 복음 받을 수 있다. 그 복도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100점에 만족하지 말고 10점이라도 90점을 채우시는 은혜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 나 10점짜리야. 그러나 90점을 누가 채워주셔요? 주님이. 그러니까 10점에 감사하다 보면 10점이 11점이 되고 20점, 30점이 되는 거예요. 순액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10이면 그 10에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집에는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있고 나무 그릇이 있고, 하나가 뭐죠? 질그릇이 있잖아요. 여러분, 금그릇이 행복할까요? 은그릇이 행복할까요? 나무 그릇이 행복할까요? 질그릇이 행복할까요? 깨끗한 그릇이 행복합니다. 깨끗한 그릇이 돼요. 금그릇 행복하지 않습니다. 돌아오면 은그릇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질그릇, 나무 그릇도 마찬가지예요. 뭐 가난하게 살고 못 배웠다고 그것은 벼슬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신분일지라도 순회 있는 모습 이대로 주님께 나아가 나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받아서 100점을 채우면 그것이 행복입니다. 할렐루야. 은혜는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 누리는 것이죠. 필립 얀시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독교에만 있는 특별한 미덕은 은혜이다. 그래서 기독교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부른다. 이것이 순액이고 은혜는 총액이에요. 나는 죄인이잖아요. 여러분, 죄인은요 100점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100점이면요 에녹처럼 올라가야 돼요. 에녹도 100점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거의 그냥 이 친구는 뭐 99점, 9999점. 여러분, 100점이면 올라가야 돼요. 너무 완벽하면 올라가야 돼요. 그래도 좀 덜 깨끗해서 여기 사는 거예요. 그러니 이 덜 깨끗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셔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래서 은혜가 있구나. 욥처럼 너무 완벽해지다 보니까 그게 오히려 이 올무가 될 수도 있어. 완벽한 이유로 복과 구원까지 말하니까 아니에요. 복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구원은 내 의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의예요. 프란시스 셰퍼가 은혜를 이렇게 또 설명했어요. 기독교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우면서도 가장 쉬운 종교라고 말한다. 가장 쉬운 종교의 이유는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빈손으로 십자가 앞에 나오기 때문이다. 이게 너무 쉽다는 거예요. 진짜 아무것도 안 갖고 가도 되나? 빵점도 되나? 똑같은 이유로 가장 어렵다. 우리의 교만이 빈손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무언가 가지고 오기를 원한다. 우리의 구원에 무엇인가 기여하기를 원한다. 인간의 의로는, 완벽한 의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은 자가 빵점일지라도 하나님이 택하셔서 주님의 의를 내 안에 주입받은 자, 하나님의 의로만 채워진 자, 그 100%의 의에 내가 주님께 드리는 순종으로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 구원의 100%의는 주님 것이라고 믿는 그 사람, 그 예수님의 터위에 공력을 쌓는 사람, 그러면 그 공력은 마지막 날 불로 타지 아니하고 천국 상급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이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정한 의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오늘부터 총액이 아니라 순액으로도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새벽기도 나오는 거 감사하죠. 감사하죠. 그러나 그 중간에 한번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역시 나는 완벽하지 않구나. 응? 그 감사가 그 다음번엔 더 잘하게 되는 거예요. 응? 내가 1년 동안 성경을 막 1독, 2독을 목표로 했어. 아니 그런데 1독을 목표로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1독이 안 돼. 그러면은 신약 한 번 읽은 것만으로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는 한 권도 안 읽었기 때문에 그 감사가 그 다음에 1독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읽는다고 행복합니까? 믿는 자가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의 길은 순액이 있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의다. 그리고 내가 실수할 때 예수님께 달려가면 나는 보호를 받는다. 나의 영원한 피난처는 돈도 재물도 명예도 사람도 권세도 또 뭐 있어요? 자녀도 아니고 오직 예수, 나를 위해서 단번에 모든 속죄를 위신 대제사장 예수, 그 예수 안에 참된 행복이 있음을 믿으시고 오늘부터 총액이 아니라 순액 안에 참된 행복을 담아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하겠습니다. 435장